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며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장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15장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레위기의 축소판처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안식일 지키는 일을 생명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들을 이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속죄 예배, 속죄제는 바로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예배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런데 이 15장에서 이렇게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함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다시금 경계하시면서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죄사함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바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또 그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범하는 그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하라 하는 속죄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한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바로 이 말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은 나의 잘못에 대한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징계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30절 31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마다 좀 살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가 지키지 못하여.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뜻을 거스르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그날부터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 그럴 때는 이렇게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2절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그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연약한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1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속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속죄의 예배를,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또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짐승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 관통하고 있는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죄의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대단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됩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4절에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야 할 그런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념소 한 마리를 규례에 따라서 소제, 곡식을 같이 함께 드리는 것과 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전제,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희생 제물을 통해 드리는 속죄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4절에 시작하면서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바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탐한 보고를 듣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온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러한 부지중의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규례대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속죄 예배를 드리게 되면 25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5절 말씀 같은 이러한 구절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는 사제에게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듯 그들은 고백성사, 우리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부 예배 가서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면 사제가 그에 따르는 그의 신앙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선언을 통해서 사제의 그러한 권한이 신부에게 사제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사죄함,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그 죄를 고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백성사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사, 거룩한 그 성례 예전들 가운데 개신교는 오직 바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의 성사, 거룩한 일, 바로 이 두 가지만을 개신교회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는 사제에게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함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부지 중에 범죄함, 부지 중에 범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그들의 그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속죄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이러한 속죄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방의 타국인들에게도 이 속죄의 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여 잘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타국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 이야기 중에 깨닫는 자도 없고라고 하는 구절을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바로 이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듯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였구나, 알지 못하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총의 통로가 막히게 되므로 나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들이 가로막히는 그런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부지 중에 범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것,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소통하여 그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죄 제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이 속죄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서부터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죄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도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전체 공동체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27절 이하에서는 한 개인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그런 말씀을 명하십니다. 자,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29절의 말씀에서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 소생,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타국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들이 누구에겐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또 어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사함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이 속죄의 예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다 훈련받았던 내용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 그들이 이 속죄의 예배를 들었고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말씀이 민수기 15장에 기록되며 강조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의 5가지 예배 가운데서도 속죄의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달리 고의로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이 30절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나 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달리 알면서도 이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또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30절 31절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그 기도문 중에 말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말할 때 알고 지은 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의로 내가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명령을 파괴하듯 범하는 것들을 이제 멈추고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비록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결코 고의로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이 죄가 내게서 멈춰지고 끊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의 말씀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아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영 바깥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안식일에 무언가 행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오면 그러면 그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끌려온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것이 율법의 엄중함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매우 엄중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그를 그냥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파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바로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비난을 당하고 고발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안식일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 말 그대로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 법이 오히려 그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엄중하게 그를 심판하여 반드시 죽이라 했으니 그는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죽일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스르는 이 율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2절에서 36절까지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안식일에 심지어 그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땔감 삼는, 그것을 버리로 삼는 이 사람에게 그를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늘 준행코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단순히 이 문자만을 가지고 와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듯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주장은 바로 율법의 관점에서만 안식일을 바라볼 뿐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법에서 보여주듯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만 우리에게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를 삽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늘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예배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일을 피치 못하게 그렇게 지켜야 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의 삶, 그래서 항상 예배를 중심에 두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로 말미암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임하여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되 율법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져야겠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옷단, 옷 끝에는 이렇게 옷술을 만들어서 거기 청색 끈을 달게 하므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단 끝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옷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청색 끈으로 눈에 확 띄게 보이게 만들어서 항상 그 마음이 방종하지 않도록 마음의 욕심에 눈의 욕심에 따라서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0절에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그들이 입는 그 옷에도 이렇게 표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 따라 준행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하는 이 영적 습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며 속죄의 예배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는 징계함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여시며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 명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신 그 안식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겨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항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 준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말씀 준행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주중에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히 여기고 그 말씀 기억하여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